시편 133편입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좋을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이 감탄사들이 연발했는데,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좋을까. 어떤 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시편 133편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 자주 들어서 귀에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제 어떤 게 더 확실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다윗의 시 그랬는데, 다윗이 쓸 때 어떨 때 이 시상이 떠올랐을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이 드디어 전쟁을 끝내고, 다윗이 유다만의 왕이었다가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그렇게 온 민족이 하나 되었을 때 이렇게 썼을 것이다, 이런 설도 있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가 시끄러웠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끝나고 다시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게 되었을 때 아마 썼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있고. 근데 저도 이제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제일 마음이 가는 거는 그 다음인데, 아직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 있으면은, 그러니까 성막, 특별히 그 주에 언약궤가 다윗성에 이제 처소에 들어와 있는데, 세 번의 절기 때 이스라엘이 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20 이상 된 남자들은 모두가 내 이름을 드리려 한 곳에 가서 제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77절 초실절이라 하죠. 맥주절이라는 그 또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이라는 또 일주일 동안 온 이스라엘 모이는데,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다윗성 예루살렘 주변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모여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시를 썼을 것이다 하는 또 추측이 있습니다. 다 맞는 것 같지만 다 흐름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아마도 세 번째 말한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를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그리고 전쟁도 치렀잖아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전쟁도 치렀는데, 전쟁까지 치르고 오랜 동안 반목이 있었고 10년 20년 가까이 사울을 섬겼고, 다윗은 죽여야 된다, 이게 온 언론에 떠들었잖아요. 반역자, 보는 사람을 신고해라, 죽여라 했던 게 이제 사울과 다윗의 관계였는데, 그 두 집안의 반목이 끝나고 다윗이 유다뿐만 아니라 12지파, 온 지파의 이제 왕이 되었을 때니까, 많은 반목과 갈등이 있고, 조금만 달라도 우리 충청북도가 다르고 또 남도가 다르고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라도가 다르고 경상도가 다른데, 이스라엘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내려놓고, 지방색도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서, 때로는 많이 싸웠지만 그것들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인 장면들이 다윗에게는 대단히 감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러면 이 시편이 찬송시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에 쓰였냐? 여기 1절 위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시, 어디에 올라간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간 노래.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이제 이후에 성전이 건축되고 성전에서 본격적인 제사와 예배가 진행될 때 이게 쓰였다는 거겠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간 노래, 이거는 노래의 종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시편을 우리 감각으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성전에 모여서, 이 절기 때 성전에 모여서 단을 올라가면서 불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성전 예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설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명을 듣고 다시 올 때 오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이 이 찬양을 하면서 모였다, 이런 말도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어떤 사람들의 반목이 제일 컸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반목이 굉장히 컸죠. 쉽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집단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다 하면서 이 시편 133편을 많이 찬양했다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18년 7월에 수련회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련회 주제 말씀으로 이것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각해서 우리 교계업 전체 수련회 주제를 이걸 주셨겠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에 담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예배당과 우리 기관과 우리 전체를 향한 우리 뜻을 이룰 것인가? 수련회를 주관하는 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주제의 말씀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 각각이 또는 하나가 되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밟고 순종할까, 이것이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으로 쓰였다 하고 이렇게 쓰여진 찬송시인데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이거 너무너무 좋다, 이런 표현이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을 수가, 이렇게 써놓은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이거겠죠. 먼저는 왕인 다윗의 눈에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충만한, 영성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한 나라의 통치자,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얼마나 꿈도 있고 고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가만히 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온 민족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긴 전쟁들이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고, 국가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것인가 하는 왕으로서, 통치자로서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선지자 이상하는 영성을 가진 다윗이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의 기쁨을 2절과 3절에 표현을 했습니다. 2절은 제가 볼 때 제 생각입니다. 기도하고, 물론 완전히 저 혼자의 동떨어진 생각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여러 살 상고할 때 주신 감동인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는 정말 영성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다윗이 형제로서 연합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최상급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다음에 3절은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많은 고민이 있는 통치자로서 본인의 관심이 곳곳에 있는데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최상급 표현을 한 것이라고 제가 보았습니다. 1절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식구만 모였다는 것이 아니죠. 각각 다른 배경이 있지만 싸울 만한 이유도 있고 또 친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유도 있고 곳곳에서 몰려와서 사실상 이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모여 1년에 3차례 이렇게 큰 예배와 제사를 드리면서 헌신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 한 가족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친형제 자매처럼 사랑하면서 연합하여 동거함이에요. 연합이 뭡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막 모이긴 모였는데 다투고 싸우고 너나 흩어져 있는 정말 콩가루 같은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한 형제 한 자매처럼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여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두려움도 있지만 내려놓고,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이
정말 곳곳에서 모였지만 반목하거나 분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뜻으로 하나 되어서 모여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내 것이 되라 하는 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딱 순종해서 연합이 된 겁니다. 형제자매처럼, 한 형제, 친형제 자매처럼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서 동거함이 일주일 동안 함께 있는 것이지만 그 당시 명절을 기준으로 한다면 다 같은 방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지역에 모여 있겠죠. 예루살렘 주변에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동행함이, 여기서 동거함은 동행함이 또는 동역함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였습니다. 형제처럼 하나가 되어서 동행하는 것의 중요성과 의미는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뭘 이렇게 이걸 좋아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서 지금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회개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창구였는데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의 시편들을 볼 때 정말 얼마나 영성이 충만한가, 다가올 미래를 속속들이 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시편에 등장하고,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이니까 뽑힌 아론이 아들들과 함께 와서 지금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만들지도 못하고 따로 자기 용도로 쓰면 안 되게 죽이게 되어 있는 그 기름, 관유를 붓는 장면입니다. 그냥 인용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1년에 한 번이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선택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 이것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크게 감동이 되었을까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이 장면도 출애굽기에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장면에 나오지만은 대제사장이 선발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묵상하고 읽고 또 암송하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고 했을까. 특히 시편 110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아론의 반차, 레위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령으로 감동하사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게 했습니다. 시편 110편에. 그러니까 이렇게 영성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형제처럼 모여서 연합하고 동역하는 모습이 얼마나 이게 보기 좋고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가를 대제사장이 선발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와,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했을 때 다윗이 신앙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물론 다양한 표현이 있었겠지만 자신이 이 시편을 쓰면서 동원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이었습니다. 최상급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여러 차례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의 다윗이 정말 이건 좋다 했지만 이게 성경으로 모여져 있고 또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되십니까? 네, 아멘이 적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다윗이 성령에게 감동돼요. 시편들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다윗이 성령에게 감동돼요. 그냥 혼자 흥이 돋아서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되어 기록한 것이고 이 모든 성경은 나에게 대한 것이다 했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인용하는 것과 정말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어느 부분을 인용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영성이 뛰어난 다윗이 본인의 눈으로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 되는 모습을 보고서 이게 얼마나 좋은가 표현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딱 한 사람 매년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종신직이었던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 그리고 이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그것을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이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시 한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위임식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선발했고 기름이 부어집니다. 얼마나 거룩한 장면입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스라엘이 용서받을 수 있는 자. 이 용서의 기쁨,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 하나님도 아시지만 다윗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담당하는 이 사람의 선발식이 그렇게 감격스러울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감격과 비교한다 이랬어요. 3절 보세요.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기까지 일단 다시 한번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시골 가면 우리나라는 이슬도 많아가지고 뭔 말인지 잘 몰라요. 헐몬은 헐몬산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1년 중에 여름철에 잠깐 빼놓고는 대부분의 1년 기간 동안에 산 위에 눈이 쌓여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이 쌓여 있으니까 산 꼭대기가 하얗겠죠. 그래서 이제 헐몬산의 다른 이름이 노인의 산, 노인 머리가 하얗잖아요. 노인의 산 또는 회색 머리의 산 이런 말이 있대요. 머리가 하얘니까 회색 머리의 산, 노인의 산. 또 눈이 쌓여 있으니까 눈의 산. 그래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룩한 산. 헐몬산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산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산보다는 높습니다. 백두산보다 높아서 2,813m 된다고 그래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일교차가 크겠죠. 산 높이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슬이 많이 맺히고 또 위에는 만년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슬이 많고 그 많은 양들이 그 산 속으로 스며들어서 땅 속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헐몬산의 기슭에는 솟구치는 물들이 있고 이것이 결국은 갈릴리 호수가 흘러오기도 하고 요단강의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지 않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피할 때 이 헐몬산의 이슬이라는 것은 정말 사모가 되는 것이에요. 언젠가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게 뉴스에서 나는 거 봤는데 잘된 거는 전부 다 국민들이 잘해서 잘된 거고 뉴스에 나오는 온갖 소식들 중에서 잘 안 좋은 거 사고 소식 또는 뭐 재난 소식 비가 안 왔다 비가 많이 왔다 눈이 많이 왔다 눈이 안 왔다 지진이 났다 누가 싸웠다 공장에 무슨 일이 났다 모든 소식이 잘못된 소식은 다 자기 탓 같았다 하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이슬이라는 게 충분한 물이라는 게 얼마나 다윗에게는 사모가 됐겠습니까? 지금이야 수로시설이 돼가지고 다양한 관계 시설을 해가지고 사막에도 물을 뿌려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었지만 이 당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물이 있어야 가축도 살고 백성도 살고 왜냐하면 작물도 자라날 것이고 가축들도 물을 먹고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마른 땅이 주가 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물은 통치로서 굉장히 사모하는 것이고 저 북쪽 끝에 있는 헐몬산의 물은 다윗에게는 정말 사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슬이 헐몬의 이슬이 어디에 내렸어요? 시온의 산들. 시온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시온하게 되면은 보통 시온성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에 정복하려고 여부스 그러니까 사무엘하 보면은 5장에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정복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부스, 지금의 예루살렘이다 그랬죠. 정복하려 갔는데 요새 굉장히 중요한 성이 있었어요. 그게 시온성, 요새란 말이죠. 시온성.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빼앗는다고 거기 있는 주민들이 웃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을 너희들이 어떻게 뺏어 했는데 전쟁에서 뺏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성을 다윗의 성 이렇게 바꾸죠. 그리고 이곳에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그리고 아들 때에는 이제 그 인근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곳과는 차이가 많이 밑으로 나는데 헐몬산과는 거리상으로 차이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별로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시온의 산들, 이스라엘 전체의 산들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편의점만 가도 물이 있고 곳곳에 물이 있지만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있어야 백성도 살고 가축도 사는 곳에서 그 풍성한 물, 신비한 것처럼 보이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그러니까 통치자로서의, 왕으로서의 다윗이 다양한 최상급의 표현이 있겠지만 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해가지고 대제사장의 위임식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것 같다 했고, 그 3절에는 시온의 산들에 메마른 이스라엘 땅에 헐몬의 이슬, 언제나 이슬이 풍성한 그 이슬이 내린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한 형제처럼 화목하면서 한 형제처럼 사랑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고 그렇게 돼서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동행하는 게 정말 좋구나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제목으로 이게 그렇게도 좋으신가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수련의 주제를 2달, 한 달 전에 이미 나왔죠.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그렇게도 좋으신가요? 우리가 굉장히 다르고 예배당 안에서도 하나가 되기 힘들고 오랜 기관 생활을 같이 했지만 거기서도 하나가 되기 힘들고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셨다는 것을 믿고 있기에 서로를 친형제요, 친자매, 친가족처럼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게 이렇게 좋으십니까? 이게 그렇게도 좋으십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께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다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우리에게 각각에게 주신 뜻과 공동체에게 주시는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는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동역하고 동거하고 동행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정말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2주 남았는데 이 말씀을 수련회 주제로 왜 주셨을까요? 지금쯤이면 1년 넘게 주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걸어온 이 길에서 우리 개혁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이때쯤 이거를 충분히 상고하고 이것을 위해 우리 각각이 또는 함께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를 봐야 할 때라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도 지혜와 방법이 있겠죠. 월드컵이 지금 거의 끝나갑니다. 내일 새벽이면 끝나는데 전 잘 구분이 안 되는데 감독에 따라 막 작전이 막 각각 달라요. 근데 저는 그게 그거 같아요. 축구 잘하는 사람들 11명이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뛰면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이 선수를 들어가면 작전이 확 달라진다고 그러고 수비수가 3명이냐 4명이냐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막 바뀌어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세상인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지금쯤이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6월, 7월, 8월 앞으로 우리 교교협과 함께 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원수가 준비한 전쟁을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전술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 좋은 성도 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수련을 통해 주신 것이고, 2주 남았지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효과적으로 원수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별것도 아닌데 이 월드컵을 치르면서 작전이 비밀이에요. 막 가려놓고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매스컴을 노출 안 되게. 노출되는 시간에는 그냥 웃고 평범한 훈련하다가 진짜 본격적인 훈련할 때는 딱 이 가림막으로 딱 가둬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자신 있으시기 때문에 거의 두 달 전부터 수련의 제목을 공개하고 주제가 되는 말씀도 공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고 적도 합니다. 원수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한 많은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지만, 반면에 원수들은 이 말씀을 못 받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딱 봐도 수련회 때 어떤 말씀이 선포될 거예요? 이 말씀이 주제인데 동행, 동역, 하나됨, 동행 우리는 하나, 저 주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원수들이 얼마나 역사할까? 가기 전에 이 사람 저 사람 싸우게 만들고, 수련회 주제가 동행 우리는 하나인데 직분자끼리 심하게 싸웠어요. 그럼 무슨 재미로 수련회를 가? 저 말씀 나올 텐데. 별별 수를 다 동원해서, 세상 임금은 아프리카의 미개한 어떤 지역의 추장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어떤 뛰어난 통치자보다 통치 능력이 뛰어난 자입니다. 우리의 속을 상당히 깊이 알고 있는 자입니다. 교계의 장점도 알고 약점도 아는 자입니다. 나와 우리 예배당의 장점과 약점을 아는 자입니다. 다양한 전술을 가지고 별짓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다가올 때 정말 친했던 동역자와 갑자기 이상해지거나 뭔가 꼴도 보기 싫어지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연합하고 동역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난 이 사람들하고 너무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같이 성경을 공부할 때도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다양하게 관심이 있던 사람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하고 공부하려면 차이가 있죠. 축구 기간이지만 나라마다 수준 차이가 있고 동네 조기 축구가 다르고 국가대표도 다르고 월드컵 1등, 2등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수준 차이가 심한 집단하고 함께하면서 형제처럼 사랑해 주시고 동거하고 연합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오해하고 살해한 그 피조물들과 연합해 주셨습니다. 같이 먹고 마시면서 오늘은 여기 가자, 내일은 저기 가자. 주님 이번엔 이거예요. 아니야, 이번엔 이거 할 거야. 데려가시고 MT도 같이 가시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끼리 수준 차이가 났고 많은 의견 차이가 있고 감정이 다르고 싸울 만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겪은 것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막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처럼 연합할 수 있고 동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각각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동역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각각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꾸짖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과 수준이 같습니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전이지만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거룩해졌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너무나 원수에게 쉽게 속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우리가 아까 대표기도 제가 기도했지만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교회를 만들어가고 연약한 성도를 성장한 영혼, 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동역하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연합과 동역의 전문가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연합과 동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연합과 동역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 눈에도 좋아하지만 누구 눈에? 주님 눈에, 주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각각이 예수의 마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그건 뭡니까? 예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면 바꾸겠다는 것이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나를 내려놓고 따라가겠다는 것이고, 성령이 꾸짖으시면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건데, 주님이 동행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기 보셔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나와 동행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동행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나 귀한 것인데, 방법을 알려주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것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너 나랑 다르냐? 그러면 네 생각 내려놓고 내 말을 택해라. 너 내가 보여줬지, 말씀으로 비춰줬지, 네 안에 죄가 보이느냐? 죄는 우리를 무겁게 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들어온 처소가 되는 것이 죄인데, 그 죄의 모습과 열매가 보인다면 십자가에 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각이 좋은 성도가 되고 나를 부인하고,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며 예수의 마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리 각각은 좋은 성도가 될 것이고, 좋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좋은 교회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 중 누가 모릅니까? 우리 중에 누가 모릅니까? 성도들은 한 하나님을 모신 형제 자매고 머리 되신 주님의 몸이니까 한 몸이라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건 스스로 된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공과 선생님이 초등 5부인데,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 이야기가 너무나 크게 충격이 되어서 어떤 목사님이, 그게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생각이 난다 그래요. 공과 선생님이 그랬대요. 얘들아, 천국엔 어떻게 가니? 그러니까 5학년 아이들이 그랬대요. 예수 믿으면 돼요. 그랬대요. 그렇지, 맞죠? 그러면 지옥은 어떻게 하면 되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한번 말해보세요. 이 아이가 너무 기가 막힌 말을 해서 평생을 그분이 못 잊는다고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랬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일은, 설교 시간에도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많이 들었지만, 자기를 복종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죽했으면 너를 부인해라 했겠어요. 얼마나 소중한데 내 인생이 너를 부인해, 나랑 다르면. 그거 너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죄야. 자꾸 반복되는데요. 십자가에 달아버리라니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어떻게 연합과 동역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국가대표가 되나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겠지.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좋은 성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연합과 동역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과 하나가 되지? 나랑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저 사람 말이야 아직도 저런 걸 못 벗었네. 그런 사람들과 서로가 우리가 어떻게 친형제자매처럼 또는 한 몸처럼 하나가 되고,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이 부르시면 순간순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복음 신앙을 위해서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하나가 되는 걸 원한다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1장에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4장에도 그러려면 하나가 되려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겠다 이번 말이에요. 같이 있는데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했어? 성령께서 그걸 힘써 지켜야 되는데 바로 앞에 있는 에베소 4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는 우리가 부름받았지 않느냐, 복음을 들었지 않느냐, 예수 믿지 않느냐, 성찬까지 같이 했지 않느냐,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라.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겸손함을 총동원해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대한 겸손해라. 모든 겸손과 온유, 어떤 상황에서도 최대한 네가 동원할 수 있는 온유를 다 동원해라. 우리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해야겠죠.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아야 가까워집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바뀌면 좋지만 안 바뀐다면 기도해 주면서 축복하면서 받아주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용납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누가? 성령께서 힘써 지켜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련을 앞두고 2주 정도 남았는데 특별히 몽산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수련회 때 내가 그냥 바쁘게 있다가 확 가서 이렇게 연합하는 거고 저렇게 동역하면 좋구나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가기 전에 연합과 동역을 위해서 혹시 내가 바꿔야 할 거 있으면 바꿔보고 수준을 좀 높여보고 이 정도는 내가 연합했는데 이런 일은 내가 못 참겠더라. 이런 사람과는 함께하지만 이 정도 되면 내가 아무리 교계비라도 같이 못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타겟을 놓고서 노력을 해보고 그래서 연합과 동역의 실력이 높아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잠시 후에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그냥 그 교회에서 만든 영상은 아닙니다. 지금 월드컵이 진행 중인데 크로아티아라는 아주 작은 나라가 있는데 지금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8강 때 승부차기 했다 합니다. 승부차기 할 때 우리가 보다가 딴 데 가요.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승부차기면 끝나는데 그때 갑자기 치킨 시켜서 나갑니까? 아니면 그거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바쁘니까 소방차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불이 나거나 하진 않은데 소방차 옆에서 지금 승부차기를 보고 있고 맨 마지막 키커가 남아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마이크에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인데 순식간에 움직이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좋은 성도의 본연의 모습, 좋은 교회의 본연의 모습, 연합하고 동역하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훈련에 성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짧은 거니까 한번 볼까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러시아와의 8강전을 지켜보던 크로아티아 소방관들 갑자기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당시 TV에서는 연장 혈투 끝에 이어진 승부차기가 중계되고 있었는데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소방서 대원들은 중요한 순간, 더 중요한 임무를 위해서 불과 35분 만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동합니다. 자, 차들이 모두 빠져나가자마자 마지막 키커가 러시아 골망을 흔들면서 준결승 진출을 확정짓습니다. 자, 이를 본 나머지 대원들 얼싸안고 기뻐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화면에 담겼습니다.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 기간에도 소방관들이 피땀 흘리는 모습이 이렇게 공개되자 감동적이라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크로아티아가 사상 처음 월드컵 결승에 오르면서 크로아티아 소방관들의 이런 멋진 모습도 덩달아 칭찬을 받았습니다. 결승전만큼은 마음 편하게 시청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다면 좀 생각해 보게요. 물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르신 게 맞는다면 그다음에 움직이는 겁니다. 연합과 동역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게 그렇게 좋으신가요? 나는 이게 최고로 좋다. 다윗이 왕으로서 충만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표현 중에 두 가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고 대제사장 아론의 위임 시기에 진행되는 그 모습과 똑같다. 너무 감격스럽다. 정말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참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연합하고 도역하는 게 너무너무 좋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는 사실상 모두 다 아멘합니다. 이렇게 한 형제처럼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과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